참조하시고 다 이렇게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사사기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0장은 참 내용이 흥미로워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기드온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비멜렉, 우리가 사사기 9장에서 쭉 살펴본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을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룹바알이라는 말의 뜻은요, 바알신과 논쟁한 자, 바알과 싸운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 아비 요아스의 집 바알 신단을 해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가서 그 바알 신단을 다 부숴버렸어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과 복을 주는 신, 굉장히 삶의 중요한 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또 많게 복 준다는데 감히 누가 그 단을 회파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그 단 회파해. 그랬더니 기드온이 가서 그 바알단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기드온을 기드온이라 부르지 않고 감히 바알신과 논쟁한 자, 감히 바알신과 싸운 자, 그래서 여룹바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 여전히 세상에 왕되고 싶어 살고 싶은 죄인의 모습, 여전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살고 싶은 그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킨 것이 아비멜렉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은 결국 마지막에 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서 그냥 그렇게 죽어버려요.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기드온도 죽고 아비멜렉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사사 돌라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가 있을 동안에 23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하였고요. 그리고 그 사사가 죽자 또다시 하나님이 야일이라는 사사를 세우셨고, 그가 함께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사사기가 늘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방신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방민족 손에 붙여버리세요. 그리고 학대당하고 고난당하게 하세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보내사 저들을 구원하시고 대평케 하세요. 그 사사가 죽어요. 그러면 또다시 저들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저들을 이방민족 손에 붙여서 고난당하게 하세요. 저들이 그 고통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보내사 저들을 구원하시고 대평케 하세요. 그리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반복됩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었어요.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또 다른 사사가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났고 23년 동안 그가 있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
야일이 있는 동안 22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태평합니다. 그런데 그 야일이 죽어요. 사사가 죽으면 곧장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뭐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장 6절을 보면 야일이 죽자마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야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론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사사가 죽고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는 겨우 이름 나온 게 바알신이에요. 그리고 또 뭐 바알브릿, 바알의 약속 요 정도 나왔어요. 근데 10장에 들어서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과 복수입니다. 그냥 바알이 아니고요, 바알들과 아스타롯, 가축에게 복을 주는 신이에요. 가축들을 잘 되게 하는 신, 이 아스타롯 신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온갖 신들은 다 섬깁니다. 귀신들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신이란 신은 다 섬겨요. 앞신, 뒷신, 옆신, 고무신까지 그냥 신이란 신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그렇다면서요. 일본이 이렇게 신들이 많다면서요. 우상이 많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일본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신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하시는 단계는요, 뭐죠? 저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파시든지 붙이셔서 학대당하게 하신다. 그게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랏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아모리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학대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방 민족 손에 팔아버리시고 붙여버리시니까 그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학대당하고 고난당합니다. 18년 동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요,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야죠. 울부짖어야죠.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똑같아요. 패턴이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도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요, 저들이 이방 민족의 손에 붙여서 고난당하고 학대당할 때 그때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죠.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보내사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평안케 하셨다. 그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근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요,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께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해. 너희 따라다녔던 그 신 있잖아. 바알 신들, 아스타롯, 암몬, 블레셋 신들, 아람 신들, 너희 많이 섬겼잖아. 그들에게 가서 도와달라 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야,
이야, 하나님이 참 매몰차시죠. 매장하시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어요.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면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태평케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다시는 너희 구원하지 않겠다. 돌아가서 너희가 따라갔던 그 신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도와달라 해.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하시는 분이신가?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에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너희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가 택한 너희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래. 돌아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려요. 다 제하여 버렸더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어요. 회개라 그러죠. 그런 거를 그렇게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아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너희 구원하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했던 그 신들한테 도와달라 그래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께 여짜오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긴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방 신들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딱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끝이 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 10장이 참 흥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공고라고 되어 있죠. 이 공고라는 단어의 뜻이 사악한 행위, 진전이 나는 열심, 역겨운 노력,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공고, 이스라엘의 사악한 행위, 이스라엘의 진전이 나는 역겨운 그런 노력들,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이 근심, 싫다, 싫어, 정말 그거 싫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이스라엘의 진전이 나고 역겨운 행위예요. 이방신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왜 그거 역겹다, 더럽다, 진전이 난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근심, 정말 싫다 나, 왜 그렇게 하세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앞에 15절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시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벌 주려면 벌 주세요. 우리 벌 다 받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회개예요?
이걸 회개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벌 주세요. 그러나 나는 가만두세요. 나는 이 고통과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건져주세요. 이걸 회개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개란 것은요, 나 죽어 마땅한 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영원히 고통스러운 그 지옥불에 던져서 내가 삭제되고 부인당하고 내가 없어져도 마땅한 자 맞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 우리 범죄한 거 맞습니다. 잘못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였던 이방신들 다 제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은 나는 가만두세요. 나는 이 고통과 고난에서 나는 건져주세요. 그 노력, 그 행위,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진절이나 역겹고 도저히 보아 참기 힘든 그런 곤고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곤고로 여호와의 마음이 근심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싫다,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사사기의 구조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공곡케 하신다. 저들이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저들을 태평케 하셨다. 그 사사가 죽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반복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왜 보내셨어요? 저들이 울부짖고 고난 가운데 학대를 당하면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태평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사를 왜 보내셨어요? 언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사를 쭉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다 생각하세요? 저들이 울부짖었어요? 저들의 부르짖음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역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범죄한 거 맞습니다. 우리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우리 그동안 섬겼던 이방신들 다 제하여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좀 두세요. 그래서 울부짖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태평케 하셨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사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단 말입니다. 너와 내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사 입다를 세우세요. 입다라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세요. 근데 그 전에 이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요, 너희의 울부짖음 때문에, 너희의 부르짖음 때문에 내가 사사 보낸 거 아니야. 내가 사사를 보내서 그 사사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태평케 한 것은 내가 세운 그 언약, 나의 약속,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뜻 이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 회개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셨구나. 우리 얼른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 나 죽어 마땅한 자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삭제하고 부인하고 나를 영원한 그 지옥불에 던져도 그렇게 죽어도 난 마땅한 자 맞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로 다 행하세요. 마음대로 벌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께 구하는 것은 나는 제발 좀 가만두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왜 이방신을 섬겼던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 후회는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후회 때문에 또 사사를 세우신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그 후회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진절이라고 역겨운 행위라고 생각하시고요. 싫다. 그만둬. 그 이스라엘의 공고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이 근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의 비유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한 번에 붙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돌아와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회개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나오죠.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밤새 바닥을 쓸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라고 그렇게 그걸 회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찾아가시는 이요. 찾아가시는 이로부터 격발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품을 떠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기회만 되면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쉽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회개했는데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듦당할 때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후회하는 거예요. 다시는 않겠다고 또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요, 찾아오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 때 집을 나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찾아오시는 그 주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을 볼 때 딱 이 마음 같아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네 하는 행위를 보면 다시는 너 구원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가 택한 네 신들에게 도와달라 그래. 너 그 얄팍한 그 생각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 같으면 그런 마음이겠어요, 정말로.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시고 왜 또 찾아오셔서 이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창세전 언약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는 너를 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뭐 그냥 제가 눈물 한 도방울 흘린다고 그래서 사사 세우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사기 10장의 요 내용이 입다를 세우기 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니까요. 저들이 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행위를 진전이 나고 역겨운 공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거 싫다. 그거 좀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11장에 또다시 사사 입다를 세우시죠. 왜 사사 입다를 세워서 저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딱 그 마음 같으실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 용서하지 않겠다. 돌아가. 차라리 돌아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딱 그 마음 같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직 상거가 먼데 그 모습을 볼 때 달려가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품어 안으시고 울어주시죠. 왜 그렇게 하세요? 창세전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확정된 신분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란 확정된 신분이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알 때 그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게 회개예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세요? 개를 처음 데리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배변 훈련 먼저 합니다. 똥오줌 아무 데나 못 싸게 하기 위해서 패드 하나 깔아놓고 여기다 싸고 훈련해요. 길거리에 마음대로 그냥 살던 그 강아지 한 마리 데려와서 여기다 싸 하면 말 듣겠어요? 안 듣죠. 아무 데나 오줌 싸는 거예요. 그러면 야단치죠. 왜 하지 말라는데 왜 여기다 싸? 저기다 싸란 말이야. 야단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말 듣겠어요? 아무 데나 가서 또 싼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화가 나서 다시는 날 너 용서 안 할 거야? 여기 한 번만 더 싸면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내어 쫓아요? 갖다 버려요? 아니죠. 반복해서 훈련시키죠. 반복해서. 왜? 이미 너는 내 가족이라는 확정된 그 가족된 신분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여기는 깨끗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네가 길거리에 살던 네 마음대로 살던 그런 곳이 아니고 여기는 거룩한 자들이 사는 곳이야.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딱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죄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후회할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왜 내어버려 두시는가? 반복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습관된 우리의 이 죄악된 더러운 것을 하나 벗기고 또 하나 벗기고 또 하나 벗기고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의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너 그렇게 사는 자 아니야. 반복해서 찾아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그건 몰라요. 내가 뭐 좀 잘 회개하면, 내가 뭐 좀 잘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이라는 걸 세워두셨어요. 하나님이 결단코 그 무엇으로도 변개치 아니할 약속을 세워두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도 이런 모습이지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된 신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거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초조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전화벨만 따라랑 울리면 깜짝 놀라고, 밤에 누가 초인종만 누르면 깜짝 놀라서 누가 와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확정된 신분,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 이미 약속이 내 위에 있다라는 확정된 신분을 알면요 여유만만합니다. 별로 그렇게 놀랄 일 없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달이 12월이잖아요.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누가 옆에서 띵동만 해도 놀라서 막 밤에 무슨 일인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어떤 풍랑이 풍파가 몰아치더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여유만만하게 내가 어떤 더러운 그롱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 찾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잘 깨달으실 그때 저와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그때 진정한 삶의 변화된 모습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